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대면 예배 참석하셔서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10페이지를 다 펴시기를 바라고, 자, 교재가 없으셔도 함께 우리 말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참여하시는 실시간으로 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도 이 예배에 잘 참석하여 말씀 공부를 잘 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밑에 댓글창에다가 아멘 하고 이렇게 좀 써주시면 제가 이 1:1 제자 양육 끝까지 잘 마칠 동안에 잘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다 마칠 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한 30-40분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기독교인과 기독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영적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변화의 삶이야말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런 우리의 이유가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 교회에 속해져 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10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교재가 없으신 분들 중에 나는 교재를 좀 받아서 수요일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쭉 공부하는 것을 메모해 가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주소를 남겨주시게 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책을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말씀 공부 힘쓰시라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라도 내가 책을 준비해가지고 책을 가지고서 쭉 하나씩 기록해가면서 말씀 공부를 이번에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좀 남겨주시게 되면 그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 수요일 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이 올려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꼼꼼하게 또 메모해 가시면서 또 기록해 가시면서 말씀 공부하시면 우리의 말씀 생활이 더욱더 아주 단단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자,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교재의 왼쪽에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 공부하고 난 그 다음 부분에 한 서너 장 정도씩을 왼편에 있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른쪽 여백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찾아가지고 미리 좀 다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성경 공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성경 구절이 다 이미 써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면서는 제가 또 몇몇 구절들을 더 좀 참고 삼아 이렇게 써놓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메모해 주셨다가 옆에 여백에다 또 좀 계속해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페이지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해져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에게 속한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필요하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 교재에 의하면 한 4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4번에 걸쳐서 이 교재에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 교재의 그 앞부분에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 밑에 밑줄이 2개가 거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보면, 자, 사람을 소개를 받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서로 통성명을 하죠. 자,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지요. 자,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안다, 어떤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아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러면 알죠. 뭘 알아요? 그분의 이름이 문재인이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아느냐고 더 물어보면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게 아는 건가? 그냥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그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를 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만큼 아는 것이 진짜 아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예수를 아는가? 예수님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겁니다. 자, 좀 전에 그래서 읽은 것처럼 제일 먼저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통성명을 하는 게 사람을 알아가는 첫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주변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이죠. 자,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나 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한 동네에서도 아마 여러 사람 됐을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한다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게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히브리어 쓸 때는 거의 같은 그러한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그 구약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 로마 시대가 되어지면서 헬라어를 사용할 때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말들이 헬라어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게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왔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건전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예수. 자, 그분의
직책이 있어요. 직책.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이에요.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제 이름은 김진정이고 저의 직책은 목사입니다. 김진정 목사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감당하시는 그분의 직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합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보자,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직책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의 그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고 알아갈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해 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성품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 가지신 분들은 여기다 좀 네모 하나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자, 이 좀 더 깊이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이 1대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이번에 다시금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만 진행한 것이 불광동에서도 제가 참 여러 해를 준비해서 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아마 한 10번 이상은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아주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더 깊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정말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여백이 있는 저 위에다가 요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써놓으십시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나면 호세아 6장 3절,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6장 3절을 찾으셔가지고 옆에다가 여러분 조그만 글씨로 이 성경을 다 한번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 두 번째 문장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 교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을 오늘 이제 교재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단락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기다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탐구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자서전을 내지요. 그래서 자서전을 우리가 딱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훤히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는 뭘 느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이력을 가졌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그 자서전 속에서 읽으면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든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끔씩은 좀 속된 말로 뻥도 있어요. 좀 과장된 것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쓴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자가 한 4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책부터 맨 마지막 쓴 책까지의 그 연대 차이가 거의 한 1000년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한 1000년 가까이 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본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듣게 되는 얘기가 너 어디에서 왔어?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너 어디로부터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디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하고 23절이 그 옆에 참고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 성경 구절들은 미리 좀 다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하기 전에 미리 한 서너 장씩 이렇게 찾아 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하게 다 준비된 채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냐면 유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고향, 출생지는 어디냐면 베들레헴.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바로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쭉 성장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유대 나라 출신이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유다는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이 둘로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쪽에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이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유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유다 지파,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남왕국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자,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나라가 재건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의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을 말할 때도 쓰이기는 합니다만, 유다 지파 혹은 또 유다 민족, 그래서 남왕국 유다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남왕국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유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도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것, 여기에도 또 귀한 아주 영적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번 질문 그 옆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써놓으십시오. 미가 5장 2절. 미가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유다 나라, 여기서 보면 유다라고 나와 있죠. 이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자,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유다 왕 바로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났죠. 그래서 모든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바로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 선지서를 찾아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우리 공부가 필요한데, 베들레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 베들레헴, 베들은 뭐냐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우리가 사는 집. 베들, 집. 그다음에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 자, 여기서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 꿈꾸었던 곳에서 잠이 깨어나서 돌을 가져다 베게 하고 여기다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이라고 말하죠. 자, 벳엘이라고 하는 것에 벳이라고 하는 말이 베들, 벳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집. 그 다음에 뒤에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베들레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자, 여러분 옆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또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같은 말씀을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데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습니다. 떡집에 태어나서 그분은 뭐가 됐냐면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는 자라고, 나를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결국 성만찬에 말씀이 영적으로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먹으라고 주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유대라고 하는 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자, 그 옆에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다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 이것은 균형 있게 예수님 성장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다. 이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늘의 지혜와 육신의 건강함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 구절로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자, 2번 질문 옆에다가 누가복음 2장 52절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써놓으시는데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누가복음 2장 52절과 함께 같이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여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8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운 짓 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짓 하면 사랑받을 수 없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4장 18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8절에 대한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바로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이게 참 아름답고 귀한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4장 18절을 정말로 가슴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이 사람이 진실해야 되죠. 앞에서는 주인이 있을 때는 막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왔다가 그 직장의 상사나 또 오너가 싹 없으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게으름 부리고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윗사람만 있으면 하는 척 하는 사람,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알아보죠. 자, 교회에서는 정말로 천사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다 혼자 받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집에만 들어서면 맨 신경질에 화를 내며 자기 그냥 주장대로만 고집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산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바로 이 말이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러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보시면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4가지가 써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줄이신지라.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아침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고단한 인생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아주 큰 광풍이 불어서 이 바다의 이 물결 때문에 이 배 안에 막 물이 차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배가 자초할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반수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얼마나 거센 광풍인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하게 배가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완전히 전복될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셨던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이렇게 뒤집혀질 만큼 흔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생의 삶에서 그 고단함 속에서 지치고 또 아주 그 고단함 속에서 깊이 잠드실 만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끼셨고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그 집에서 바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자, 병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이 베다니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픈 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러한 말씀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네 가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먹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이 매우 아주 배가 고파 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먼 길을 다니실 때는 피곤하셨고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너무나 깊이 잠드셔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을 만큼 주님은 매우 피곤한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12페이지에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할 모든 삶을 똑같이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신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아시겠어? 나의 이 육신의 괴로움을 아실까? 아니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질병을 아셔?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때 정말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그 다음에 16절 이어지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딱 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말씀을 정말 잘 배운 그런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고 의지가 약하면 의지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그 형편을 다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4번에 1번에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겪으셨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또한 동시에 이러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두 번째,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많은 시련을 당할 때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겹겹이 쌓이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에 이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전반부에 먼저 앞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 공부의 자리로 우리가 시간을 헌신해서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작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예수님 알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옆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다 옮겨서 찾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마저 다 써놓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떡집 베들레헴에 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자라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심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사정,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 여호와를 알되 더 힘써 알아 더 깊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